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7장 18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과보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크게 읽으시겠습니다. 과보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과보호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은요, 과잉되게, 넘치게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991년에 미국 애리조나주의 그 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인류 역사상 아주 흥미롭고 거대한 과학 프로젝트가 하나 진행되었었어요. 바로 바이오스피어 2라는 아주 거대한 인공의 생태계 실험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거대한 유리돔 안에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곳에 맑은 공기, 충분한 햇빛, 깨끗한 물, 그리고 최적의 온도를 유지하며 수많은 식물과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어떠한 병충해도 가뭄도 폭풍우도 없는 말 그대로 완벽하게 보호된 온실이었죠. 처음에는 나무들이 무서운 속도로 울창하게 자랐어요. 사람들은 이 성공이 대성공이라고 환호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 찌르듯이 높이 올라간 그 나무들이 자신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픽픽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죠.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영양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벌레가 먹어서도 아니었어요. 원인은 바로 바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 생태계의 나무는 거친 비바람이 불어오면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위해서 나무는 뿌리를 땅속 더 깊은 곳으로 뻗어내리고 줄기 내부에서는 스트레스 우드라는 단단한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내요. 그래서 비바람이라는 고난이 나무를 강하게 지탱하는 뼈대가 되는 것이에요. 최근에 우리 본당에 있던 나무들이 자꾸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을 주고 영양분을 줬는데도 계속 죽는 거예요. 나 잎이 자꾸 떨어져요. 지금 우리의 나무들이 없잖아요.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아마도 두 가지 현상이 있었는데 하나는 흙에 물이 주면 잘 빠지지 않은 배수적인 문제였고 또 하나는 바로 이 현상. 이 공간 안에 바람이 없었기 때문. 그래서 지금 우리가 뒤뜰에 이렇게 내놓았더니 어떤 것은 생기를 다시 찾아가고 있고 또 어떤 것은 좀 죽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로 이 스트레스 우드라는 그 조직이 우리 이 나무의 화초에도 없었기 때문이지 않았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어졌지.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가보되어진 이 바이오스피어 2 이 나무들이 바로 이 바람이 없었기 때문에 겉보기는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고 결국은 스스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 유리돔의 비극은요, 오늘날 우리 사회와 가정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뉴스를 장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을 보면 특히 학교 현장에서 교권이 붕괴되고 많은 젊은 교사들이 절망 가운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비극의 이면에는 빗나간 사랑, 즉 극단적인 과보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 아이만은 어떠한 상처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자녀가 걸어갈 길 앞에 모든 돌뿌리와 잡초를 부모가 먼저 달려가 다 깎아버리는 이른바 잔디깎기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이제 아이들과 나이가 똑같은 아이 자기가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 운동장에서 흙장난을 한 거예요, 흙장난. 근데 그 흙장난을 했다고 교 교사가 "아이고 흙장난 하지 말라."고 뭐라 했대요. 우리 때는 흙장난을 많이 하고 놀았는데 요즘에 아이들 흙장난을 잘 못하게 하는 모양이죠. 근데 그때도 그랬는가 봐.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은 거예요. 자퇴를 시키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해 버렸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우리 아이를 에게 그렇게 뭐라 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우리 아이가 상처받았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때는 사실 충격이었어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는데 결국 아이를 이렇게 자퇴시켜서 홈스쿨링으로 전환을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게 벌써 한 20여 년 전인데 그것이 얼마나 지금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잔디깎기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우리 돌뿌리라도 걸리면 안 돼. 조그만 상처라도 나면 안 돼. 내가 모든 것을 다 막아 주고 다 깎아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잔디깎기 부모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이처럼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고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사회라는 거친 야생을 만났을 때에 아주 작은 비바람에도 꺾이고 맙니다. 비바람을 맞아보지 않는 그 내면에는 단단한 스트레스 우드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과보호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결국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정서적, 사회적 면역력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한 잔디깎기 부모가 되어주기를 기도하지요. 내 앞에 홍해가 내 발이 담기기도 전에 이미 쫙 갈라 두시기를 원하고 내 삶의 재정적인 위기나 육체의 질병, 억울한 인간관계의 오해를 사전에 모두 차단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결코 우리를 과보호하여 나약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처절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가보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그 속에 담긴 진짜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은요. 한 소년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끔찍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맹목적인 편애 속에서 호화로운 채색 옷을 입고 자란 요셉은 형들의 극심한 미움을 샀었지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17살의 어린 동생을 향해서 형들은 참아왔던 사리를 번뜩거립니다. 20절 본문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며 조롱을 했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영광의 상징이었던 채색 옷이 무참히 벗겨진 채 어둡고 깊은 구덩이에 내던지고 맙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원초적이고 신학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하실 능력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형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모의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구덩이를 파는 순간 벼락을 내던져서라도 요셉을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가 있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발버둥을 치고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하늘은 무섭도록 침묵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뼈아픈 현실 앞에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을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세 가지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을 관념에서 실제로 성숙시키기 위함입니다. 온실 속의 화초는 잎사귀는 넓고 아름답지만 결코 들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입혔던 채색 옷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케토네트 파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요, 손목과 발목까지 덮는 길고 화려한 귀족의 겉옷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노동에서 완전히 열애되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요셉은 야곱이 일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형들이 땀을 흘려 양을 칠 때에 요셉은 이 옷을 입고 시원한 장막에 앉아서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미성숙한 소년이었습니다. 이 채색 옷은 야곱이 쳐놓은 완벽한 가보호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있던 이 얄팍한 보호막을 사정없이 찢어버리시고 그를 거친 야생으로 내모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평안하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을 제거하신 것이지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물질의 채색옷, 건강의 채색옷, 사람의 채색옷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순간이지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나의 나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같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나 평안할 때만 부르는 찬양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며 모든 불순물이 태워진 순수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비바람을 맞아본 사람만이 그 영혼의 뿌리를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내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십자가의 인내로 정금같이 빚어내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던져진 구덩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고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건기 때마다 마실 물을 저장하기 위해 석기한 바위를 깊게 파놓은 거대한 저수조를 뜻합니다. 건기가 되어 물이 마른 이 보르 바닥은요, 질척거리는 진흙탕이고 벽은 미끄럽고 가파르기 때문에 한번 빠지면 외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스스로 기어 올라올 수 없는 절대 절망의 공간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 위해 이 보리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이 절망의 구덩이를 요셉을 다듬는 신의 재련소로 사용하셨습니다. 요셉이 짊어져야 할 사명은 단순히 한 가문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장차 다가올 전 세계적인 대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민족의 씨앗을 보존해야 할 거대한 구속사의 도구였습니다. 아버지 치맛자락에 숨어 살던 10대 소년이 대제국의 총리, 애굽의 총리라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아가 철저히 깨어지는 노예 생활과 억울한 감옥살이라는 철저한 인내의 학교를 반드시 졸업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사명의 크기에 걸맞는 영적 그릇을 요구하십니다. 연단과 눈물 없이 쥐어진 권력과 재물은 다른 사람을 상처 입히는 무서운 흉기가 되지만, 오랜 고난과 인내로 빚어진 권력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가보호하시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은 요셉을 사명자로 빚어가고 계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가보호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영광의 상급을 받기 위함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그날 밤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를 구출하고 다시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면 어떠했을까요? 요셉은 당장은 그 큰 위기는 모면했지만 평생 형들의 눈치를 보면서 가나안 땅의 평범한 목자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과보호하지 않으시고 애굽의 노예로 억울한 죄수로 고난의 긴 터널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셉은 당시 전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고 형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상급을 향해 나아가는 필수적인 디딤돌입니다.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영광을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결코 가보호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결정적이고 극적인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갈릴리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결코 과보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땅을 치며 절규하던 아들의 기도 앞에서도 성부 하나님은 차갑게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의 무자비한 채찍에 등이 갈기갈기 찢기셨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며 철저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굵은 쇠못이 박힌 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며 숨을 거두시는 그 끔찍하고 처절한 순간까지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구출하기 위해 단 한 명의 천사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의 고통에서 과보호하여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게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독생자의 찢겨진 살과 모두 쏟아진 피,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그 극한의 고통을 허락하셨기에 비로소 죄인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가보호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섭리, 그 깊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요셉은 자기 인생을 향한 이 거대한 섭리를 어렴풋이나마 깨닫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보아도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미디안 상인에게 짐승처럼 팔려갔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속에서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했다는 기록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과보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장 내 뜻대로 억울한 상황을 마술처럼 바꿔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죄수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성실하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과 같은 상황이 기적적으로 바뀌지 않아도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이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묵히 바라보며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을 치열한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풍성한 영광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명지교회 성도 여러분, 창세기 39장 2절은 요셉의 인생을 향해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의 환경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만들어 주시는 과보호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의 한복판에, 그 어두운 감옥의 차디찬 바닥 그 한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함께 하심을 택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보호는 고난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불타는 풀무불 속에서, 사자굴 속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요셉의 구덩이처럼 갑작스럽고 억울하며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파산,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단절 앞에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서 왜 나를 이토록 방치하십니까? 왜 지켜주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뼈저린 탄식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요셉의 삶을 기억하며 내게 닥친 어려움 앞에서 도망치거나 회피하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십시오. 자녀를 가부호하는 부모 밑에 자란 아이들의 특징은 작은 장애물만 나타나도 누군가가 치워주기를 기다리며 쉽게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훈련하시는 영적 군사는 고난 앞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난 자체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신뢰해야 합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실패라는 구덩이를 만났을 때에 단지 이 상황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눈을 들어 하나님, 이 거친 훈련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불순물을 태우시고 나를 어떻게 위대한 사명자로 빚어 가실지 기대합니다 라고 선포하며 고난의 현장을 정면 마주하십시오. 도망치는 자에게는 두려움만 남지만
마주하는 자에게는 간증이 남는다는 사실을 깨달아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인내하며 마주함으로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간증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딱 맞는 시험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심을 굳게 믿고 인내로 이겨내십시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시험으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라스모스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파괴하기 위해 사탄이 던지는 유혹이 아닙니다. 이것은 건축가가 다리를 완공한 후에 이 다리가 얼마나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는지 그 내구성을 증명하고 단련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하중 테스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건축가로서 우리 각 사람의 하중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온실 속에 가두어 가보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완전히 부서지고 파괴될 만큼의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결코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고통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 보여도 하나님이 계산하신 여러분의 인내의 내구성은 그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요셉처럼 묵묵히 일상을 살아내며 인내하십시오. 또한 피할 길을 발견하고 돌파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밝은 읽은 고린도전서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피할 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바시스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단순히 위기를 얄팍하게 모면하기 위한 비상구나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그 도망하는 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거대한 산맥이나 깜깜한 계곡을 정면으로 통과하여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는 출구이자 결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할 길, 즉 엑바시스는 비겁한 도피처가 아니라 고난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는 승리의 돌파구입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만난 술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바로 그 엑바시스를 향한 발걸음이었지요. 이 영적 출구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 얄팍한 경험과 인간의 잔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하늘의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때만 쓰는 어린아이의 기도를 넘어서 주님, 이 고난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가보호는 우리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연단과 침묵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영적 거인으로 만들어냅니다. 가보하지 않으셨기에 노예 소년 요셉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총리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가보하지 않으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거친 광야의 비바람 속에서도 앞이 보이지 않는 질척거리는 구덩이 속에서도 가보호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가보호하시지 않으시는 그 거칠고도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로 인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정금같이 감당해내고 마침내 영광의 상급을 누리는
복된 우리 명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